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로 홍해를 건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와 그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즉시로 추적을 하게 됩니다. 아마 하나님의 권능에 굴복했다가 곧바로 완악해져서 바로가 그 군대를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기적의 역사로 벽으로 갈라진 홍해에 빠져서 그들이 몰살하게 되는 그런 말씀들이 출애굽기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을 눈으로 직접 지켜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편으로 충격을 받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보게 되면 감격에 차서 이 일을 행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런 찬양,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요.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18절에 보게 되면 그 유명한 찬양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홍해 사건으로 해방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노래를 가리켜서 해방의 노래 혹은 광복의 노래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광복의 노래, 해방의 노래 핵심은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아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여 년 만에 맞은 이 해방의 감격을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영광을 돌리고 어떻게 찬양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축제를 즐기는 그런 말씀이 이 찬양의 고백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한국도 1945년 8월 15일에 36년 동안 일본 제국의 압제에 시달리다가 해방을 맞게 됩니다. 어르신들 중에 기억나신 분 있을 텐데요. 그런데 8월 15일에 해방이 되었다는 소식을 국민들이 잘 몰랐다고 그래요. 저도 이번에 처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 지금 상황은요, 2022년 상황에는요, 지구상에서 조그만 일이 일어나도요 온 세계에 금방 퍼지잖아요. 인터넷이나 뭐 이런 것, TV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금방 세계에 퍼져나갑니다. 그런데 1945년입니다. 그때 TV가 없고요, 인터넷도 없습니다. 라디오가 가끔 있었다고 그러는데요, 그것도 부자 그리고 고관 집에만 한 대씩 있는 게 이제 라디오였다고 그렇게 생각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처음에 해방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고관들이 또 부자들이 또 그 얘기를 전하고 그래서 온 국민들에게 퍼져나간 때는 정작 8월 16일이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쁜 소식을 들은 모든 백성들이 방방곡곡에서 거리로 몰려나와서 태극기를 흔들며 해방의 기쁨을 만끽하는 그런 역사들을 이루었다, 그런 말씀인데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뭔가 하면, 아직 해방이 요원해 보이던 1930년에 1945년에 해방되었고 그보다 15년 전에 유명한 여러분 심훈 선생님 아시죠? 잘 모르시면 여러분 상록수라는 그 소설 아세요? 그것도 모르면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쓴 그 그날이 오면이라는 유명한 시가 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시는 1930년에 기록된 시입니다. 해방되기 15년 전에 아직 해방이 눈에 보이는 때도 아니었고요. 1930년대에는요 어떤 때인가 하면 일제가 우리 한국을 더욱 아주 강력하게 압제하던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심훈 선생님께서 쓰신 그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처럼 독립과 해방에 대한 열망을 가슴에 사무치도록 표현한 시가 없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요, 심훈 선생님은
이 시를 쓴 6년 후에, 그러니까 1936년에 해방을 보지 못합니다. 35살의 젊은 나이에 장티푸스라는 병으로, 지금은 여러분 이거 병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장티푸스라는 병으로 요절하는 그런 아주 불행한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 시문 선생님께서 쓰신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를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덩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수숨 칠 날 그날이, 이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와주기만 할 양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이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오매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리이까. 그날이 와서 육조 앞 넓은 길 울며 뛰며 둥글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에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매고는 여러분의 행렬에 앞장을 서오리이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만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러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라는 그런 시입니다. 어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시를 읽을 때 팔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이 시를 읽을 때에도 가슴에 뭐라 그럴까요? 그 기쁨이라든지 그런 막 힘이 느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한국 사람이라고 그러면 마땅히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시문 선생님께서 해방 때까지 살아계셨더라면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해방을 맞이했던 사람들이 종로와 광화문에서 더덩실 춤을 추고 머리로 종을 들이맞고 심지어는 울며 뛰며 뒹구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 기쁨을 다 이기지 못해서 시인이 쓴 시처럼 자기 몸 가죽을 벗겨서 만든 북이 되어서 해방 행전에 참여하고 싶다고 했으니까 해방의 그날에 대한 염원이 얼마나 절절했을까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우리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굉장히 염려들을 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그러지만 여러분, 염려가 많이 되잖아요. 우리의 건강과 안전에 위기를 느끼고요. 먹고 사는 문제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열무 여러분 한 단에 10,000원이 넘었다는 거, 제가 그거를 몰랐어요. 사실은 실제로 그랬나요? 요즘에 제가 열무김치를 먹는데 얼마나 뭐라 그러니까 죄송한지,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자녀 교육 문제, 결혼 문제,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 힘들어졌습니다. 온전한 신앙생활에도 재종이 걸렸습니다. 지금 2년 7개월째 지금 우리가 코로나 상황을 우리가 겪고 있는데요. 성도 여러분들 중에 지금 나올 수 있는데도 집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나오세요.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니까 얼마나 편한지, 그런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주일날 교회 나오려고 그러면 양복도 입어야 되고, 장로님들 양복 입고 오셨는데 예를 들어서 보세요. 양복이 그냥 입혀지는 게 아니잖아요. 면도 해야 되고 머리도 감아야 되고 목욕도 해야 되고, 이게 여러분 시간이 20분 30분 걸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집에서 예배드리면 뭐 이런 거 필요 없잖아요. 러닝 셔츠에 반바지에 다리 촥 이렇게 뻗고 앉아가지고, 이거는 제가 경험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에 나오지 못할 때 한 번 그런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집에서 예배드리지만 오래전입니다. 제대로 입고 제대로 예배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러 성전에 나오지 못한 분들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기 바랍니다. 교회에 대한 이미지 더 이상 나쁠 수 없을 만큼 지금 그런 상황 중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새벽 기도 인도하고 집에 가서 간단하게 밥을 먹고 약을 먹고
그러고서 제가 준비하고 이제 목욕하고 한 7시쯤에서 이제 걸어서 이제 교회를 나왔는데요. 제가 이제 검은 양복을 입고 왔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는 십자가, 금으로 만든 십자가가 거기 달려 있어요.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요, 내가 검은 양복을 입고 단정하게 옷을 입고 십자가를 여기다 이렇게 달고 그러고서 걸어가면 성도들이 보고서 저 틀림없이 목사일 거다, 그런 생각을 할 텐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할까,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목사니까, 예를 들어 목사님이니까 괜찮은 분일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섬기는 그런 마음, 그런 좋은 마음으로 쳐다볼까, 아마 안 그럴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들 뭐 더하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교회까지 왔는데 다행스럽게도 한 사람도 안 만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지금 얼마나 나빠졌는지 몰라요.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라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제자로 삼아야 되고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그 사명이 불가능해 보일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성경에는요, 환난과 핍박을 겪은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처한 암울한 상황 속에서 언제나 탄식을 찬양으로 바꾸어서 아름다운 찬송시로 고백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주로 시편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 다윗의 시를 보게 되면요, 시작은 이렇게 시작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시편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가 환난 당하고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가장 필요한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고백을 보게 되니까, 제가 환난 당하는데 왜 숨으십니까? 왜 저와 함께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고백을 했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탄식함으로 시편을 시작을 하다가 나중에 보게 되면요, 다윗의 신앙이 고백이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감사와 찬양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비결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어떤 때는 찬송하다가 조금 있다가 불평하고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데요, 다윗은 그 반대였어요. 처음에는 탄식하다가도 곧바로 신뢰하고 감사하고 찬양으로 끝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는데요, 그 비결이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인데, 오늘 우리는 시편 103편을 통해서 그 비결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겪고 있든지,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치든지 우리의 탄식이 변해서 찬송이 될 수 있기를, 불안과 염려가 신뢰와 감사로 변할 수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의심이 찬양으로 반전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하십니다. 다윗이 시편 103편에서 노래하듯이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송축하고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지금은 지나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굉장히 중요해요. 미래도 중요하고 과거도 중요하지만 지금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은 지나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시편 103편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기억해야 될 것,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입니다. 다윗은 지나간 자신의 삶을 생각하면서 그 속에서 자신을 나타내셨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간음을 했던 사람입니다. 살인을 했던 사람입니다. 무서운 죄를 지었던 그런 사람인데,
그 무서운 죄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용서하셨는지를 기억을 합니다. 병에 걸렸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3절에서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하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절체절명의 위기, 죽음이 코앞에 이르렀을 때가 자주 있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아들이 배반하고 믿었던 신하가 배반하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생명을 파멸해서 구원해주셨고요, 인자와 긍휼로 관 씌우셨습니다. 위기 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벗어나게 하셨고요, 그는 2세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나오지만요, 그 형들은 호하는 장부였잖아요. 누가 봐도 탐낼 만한, 누가 봐도 야, 이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할 만한 그런 아들들이었는데요. 그런데 다윗은 안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막내 아들, 양을 치던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며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다윗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기력이 없고 낙심할 때마다 그의 성촌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생각하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광야에 묻혔던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노예의 삶에서 기적적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요, 때마다 일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홍해를 건너고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며칠 지나지 않아서 물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하고 거친 길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면 교훈 삼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온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라요.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 중에 젊은 사람도 있을 거고요, 장년도 있을 것이고 연세 많으신 어른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지나간 삶을 한번 조용히 되돌아보세요. 그리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는 그 복음성가 중에 오신실하신 주라는 복음성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제가 같이 부르자는 건 아니고요, 제가 그 복음성가 일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라는 그런 가사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태어나서 하루도 되기 전에, 어느 목사님이 쓴 책에 보니까요, 하루도 되기 전에, 태어나서 하루 되기 전에 주의 생명책에 모두 기록되었고 그 모든 책장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로 지금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때입니다. 다윗은 본문 6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7절에 고백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직접 알려주십니다. 8절을 보게 되니까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 공의로운 일을 행하셨고 억압당하는 자들, 곧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애굽을 심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모세가 모압 땅에서 약속의 땅을 밟을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 백성들에게 외친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아들을 아음같이
그들을 돌보고 인도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훈계하고 성실하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에게 베푸신 일들을 말씀을 통해 묵상을 하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을 합니다. 바로 그 기억이 그가 처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송축을 불러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송축을 드린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미래가 아닙니다. 과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바빠서 못한다고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너무 나태하고 게을러서, 어떤 사람은 낙심해서, 어떤 사람은 근심과 걱정이 매우 커서 말씀을 대하기 어렵다고들 얘기해요. 여러분, 그러나 이거 다 핑계죠.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 속에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임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지금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때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103편 1절부터 22절까지 전체입니다. 근데 제가 조금 줄였는데 그 중에서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읽었는데, 세 번째 단원의 바탕이 된 본문의 말씀이 10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고백을 해요. 14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단지 먼지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단지 먼지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먼지가 뭔지 아시죠? 그리고 아무리 영화롭고 평탄하고 그럴듯해 보여도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15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한번 보세요. 저를 보시고 저도 여러분 보시고 자신의 삶을 냉정하게 한번 평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대통령도 없고 장관도 없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다 평범한 그런 사람들인데, 한번 자신의 삶을, 지나간 삶을 한번 냉정하게 한번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전함에 이른 사람들이 100이라고 그런다면 내가 지금 몇 정도의 신앙의 사람인지, 내가 어느 정도의 성화를 이룬 사람인지 한번 냉정하게 스스로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인이죠. 아직도 부족하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죄인인 우리, 먼지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10절에 보게 되니까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12절 보게 되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또 11절 말씀 보게 되면요, 11절은 같이 한번 여러분 봉독해 올립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는데요,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거룩하시고 거룩하시게 하나님이신데, 죄인 있는 인생들에게 인자한 사랑을 베푸시고 공의에 따라 죄과에 합당한 처벌을 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다윗이 노래한 하나님의 은택은 그분의 인자하심과 연결이 되는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17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아멘. 말씀 중에 인자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인자라는 말은요, 히브리 말로 여러분들 귀에 익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헤세드라는 말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헤세드라는 말은 인자라는 말로 번역되기도 하고 자비라는 말로 번역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옮기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비천한 모습으로 땅에 오시기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크신 인자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는 자에게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다는 사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잊어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운 선행, 베푼 즉시 다 잊어버리세요. 내가 어느 선교사님 도왔고, 어느 목사님 도왔고, 어려운 이웃들 누구를 도왔고 다 잊어버리세요. 또 하나, 다른 사람이 나에게 서운하게 한 것도 속히 잊으시기 바라요. 그거 붙들고 앉아있으면요, 아무에게 도움이 안 돼요. 상대방은 나를 서운하게 하고 난 다음에 다 잊어버려요. 참 이상하죠. 나는 그게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잊어버리셔야 돼요. 억울한 것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시편 기자는 2절에서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를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기억하고 다윗처럼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 사랑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허락하셔서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 말씀 듣게 하셔서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윗 같은 믿음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동두천교회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